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만 이렇게 있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년부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에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너 어디 갔었니?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숙제 암송 잘하고 가방 열고 필사하고 선배들한테 쓰는 거 배우고 숙제 다 했으면 검사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리 와.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니까? 좀 인간이 되어라. 선생님이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놀고도 인생 성공할 것 같아.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친척네 아이들 다 둘러봐도 너 같은 놈이 없다. 징징거리지 마. 네가 인간이 안 되어 있으니 아빠도 이렇게 독하게 구는 거다. 내가 널 돈 벌어오라고 상단에 끌고 다니니? 들판에 나가 일하라고 했니? 그렇다고 날 부양하라고 했니?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잖아. 어떻습니까?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청년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항상 세대 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 우리랑 세대가 달라서 힘들다. 이해할 수 있겠어? 또 청년부는 라떼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라떼, 힘들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이 글이 언제적 글인지 아십니까?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수메르인들은 이게 흙에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경학교라고 있어서 그곳에서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기록들을 찾아서 발견된 것을 번역해 보니 이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비단 그때 일 같습니까? 지금 봐도 너무 우리가 똑같다라는 현실적인 감이 들죠. 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청년들 때 똑같지 않았습니까? 왜 청년분들 어쩌고 실수하거나 이럴 때, 너 왜 그러지? 너 교회지 않나? 너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가만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나요?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 또 우리 청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20년 뒤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랑 우리 교인들 함께 있다고 해서 그저 나이 탓이다, 어떤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중심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옛날 또 지금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부 지난 이야기했다면 이제 숫자로 한번 표현하게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시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 하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에요. 2015년도에 20대 17.6%, 30대 18.8%. 이게 무엇입니까? 20대, 30대의 기독교 복음률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닌다, 혹은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30대 합쳐서 20%. 어떻습니까? 많이 줄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청년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미전도 족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5%라는 기준을 봤을 때 5% 밑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족속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들 혹은 학생들이 5%밖에 안 될 거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뭔지 알고 계시죠? 안 나가죠. 교회가 있음에도, 신앙이 있음에도 안 나가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 흔히 가나안 족속 그러면은 옛날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요즘에는 가나안 그러면은 신학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등록을 한 것 같은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될까요? 보통 31%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대 40%가 넘습니다. 앞으로 4, 5, 10년, 20년 지나면은 신앙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년, 20년 뒤에는 훨씬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혹은 얼마나 퇴보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숫자로 얘기합니다. 청년부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숫자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찾게 되죠, 보통.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없나? 교회에 뭔가 프로그램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혹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찬양 예배 들 때도 이 찬양이 우리들의 감정을 막 붕붕붕붕 뜨게 해서 이런 찬양들 위주로 우리가 기쁨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이 앞으로 도대체 이 청년부 혹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들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과연 프로그램일까? 혹은 다른 것일까? 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첫 번째 이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새롭게 되거나 무엇인가 다시 힘을 내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PPT 형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나와 있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의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사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을 했다라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또 왜곡된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성경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서도 안 되고 여기서 삐뚤게 한번 틀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2절. 예,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당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읽혀진 글입니까? 이것은요,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던 습관적인 게 있죠. 무엇입니까? 율법적,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에 엇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모리 폼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치 그것이 더 좋아서 가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있죠. 메모리 폼 누워서 일어나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그거 말하는 것이죠. 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을 또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옳게 가르치냐, 바르게 배우느냐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께로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다시 뭔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경,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러면 어디가 먼저 생각합니까? 당연히 교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잘 나오셔야죠. 그래야지 듣질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주일날만 예배가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 있습니까? 수요예배, 또 금요, 또 언제 있습니까?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무려 7번. 주중에 7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몇 번 교회 나오시나요? 저는 이 교회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많이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입니다. 왜 놀랐느냐면요, 주일은 분명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저쪽에만 계십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 하나, 둘, 세 번째 메인 뒷부분 이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하필 또 저길까? 라고 생각했죠. 금요 예배 되면은 약간 듬성듬성긴 한데 또 저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쪽에만 계실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보면 뻔합니다. 여기 나오 계시는 분들이 늘 예배에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뵙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왜 저기 계신 분들만 나오실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무엇인가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이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주중 예배에도 좀 참석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밥은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드시죠? 근데 영의 양식은 언제 드십니까? 주일 한 번. 대다수의 분들이 주일 한 번 드십니다. 그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굶주리게 되죠. 굶주립니다.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 나오셔야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인 성도님 모두 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사모하신다면, 또 변화를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기억 안 나시죠?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말씀의 중심이 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저 교제라고 하는 것이 청년부들 안에서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이성 간의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긴장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교회들에게 조금씩 들어오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영지주의적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홀리입니다. 오 주여, 오직 이것만 따진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당연히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미 우리는 빛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사귐이 없단 말과 똑같은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는 빛이다라는 선언을 받은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나눔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 교제 역시 마땅히 말씀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챙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교제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것 이미 어른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지금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싸움들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어른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요. 또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또 저희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럭무럭 잘 성장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42절에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저기 나와 있군요. 눈치가. 예, 세 번째는 떡을 떼며이죠.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떡을 뗀다라는 것이 일반 식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무엇이었냐면은 가장이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들은 떡을 뗀다 이러면 성찬을 생각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성찬식 때 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죠.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한다, 생각한다, 보고 따르겠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 큰 사건, 저를 위해 일어난 일입니까?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년부만을 위해 일어난 일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도 더 전에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셨다 우리 감사합니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성찬 문제를 가지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큰 도시다 보니까 이게 신분의 차이도 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분열이 있었어요. 이 성찬마저도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모두를 다 위한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를 기념하는 것은 나 혼자 집에 가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도 저희 아파트 앞집분을 별로 뵌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앞집은 둘째치고 주변 사람 전체도 뵌 적이 별로 없어요. 청년부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들도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안부 전화, 안부 인사하는 것 자체도 어색할 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가요? 그만큼 서로 간에 챙기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 교제뿐만 아니라 그 교제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찬식 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얼마 있으면 하게 되죠. 단순히 성찬식 예수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또 나왔습니다. 뭐가 붙어 있나요? 오로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시 중심으로란 말, 어떤 말입니까? 처음 말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교제도, 떡을 뗀도, 기도도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입니다. 커다란 자전거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 한가운데 축이 있죠. 수많은 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살들은 떨어져 나가고 자전거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전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점점 흐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점점 벗어나가면 한다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나가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난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내 소유를 팔아서 저 사람을 돕고 싶어. 간혹 내 재산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심지어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런 일을 행한다? 너무나 찾기 힘들죠. 이 초대교회 이분들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 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편지 써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10만 원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가 이게 원래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날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하다가 자꾸 꼬임 현상이 생겨서 왜 그런가 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들려온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꼬메스타 라고 들려옵니다. 여러분 꼬메스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페인어인데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묻는 말씀이에요. 잘 지내니? How are you?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꼬메스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꼬메스타 이런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꼬메스타 라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 여러 일들 때문에 사역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꼬메스타 떨어져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 꼬메스타 어떻게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정말 잘 지내니? 꼬메스타 시원? 꼬메스타 규원? 잘 지내니? 잘 지내니? 물을 때 잘 지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을 때 울림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잘 지냅니다. 저 주님 안에서 말씀 잘 먹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대답하는 우리 청년부와 우리 신만한 목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